됐다. 뭐 이래서 뭐 누르시고. 그걸 왜 누가 만졌어 왜? 그래 고정돼 있는. 만져놓고서 안 된다고 그래. 아니 예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다음에 뭐 시간 많을 때 고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필요할 때. 보통. 이게 뭐 얘기하냐? 어떠 그래요? 이거는 연결이 거기가 닿다 안 닿다 하니까 만지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됐어요. 거기서 거기 지금 됐다고 말도 안 해.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거기다 앉아 있어. 어르신들이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이 여기 연물 씨랑 다리가 아파서 안 돼. 또 다른 분 원진 어르신 철사병이 나가지고. 또 황선 어르신은 나와 있고요. 또 있잖아. 누구? 없어? 예, 최원순 어르신도 못 나와. 안정부 안정신 어르신은 오셔야 돼요. 거기 너무 세 명 앉지 말고 한 명은 이쪽으로 저기 두 명만. 날씨가 오늘은 더 춥다고 해요. 선생님들도 잘 하나씩 더 입고 다니는 거예요? 위에는 깜깜하더라도 아래 쪽에 오늘 쫄바지 온도를 23으로 그냥 안 내렸어요. 어르신들은 그 내복 다 입었나? 입으셔서 춥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입었긴 입었어 위아래? 예. 그래도 춥다 그러면 쫄바지 하나라도 더 사고 그래야지. 나도 쫄바지 평상시에 안 입다가 추운 날에 입으니까 훨씬 낫더라고. 오늘 춥다 그래가지고 입었는데 바지만 입어도 훨씬 낫더라고. 안 돼요? 네. 얘기하는데 안 돼요. 어르신들 춥다 하신 분은 쫄바지 하나씩 사오라고 그래, 보자고. 밑에, 기저귀가 힘들면 위에라도. 지금, 연일 텔레비에서 난방비 폭탄 해가지고 말이야. 2배로 나왔다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원룸 이런 데서 보니까 난방비가 2배로 나오니까 3만 원 나오는 게 7만 원 나오니까 줄이느냐고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털잠바 입고 털잠바 집에서 털잠바 입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난방비 폭탄이 원인이 뭐예요? 올랐어요. 네? 요금이 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많이 나와지. 원인이 뭐냐니까. 응?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게 가장 크죠. 그 때문에 전 세계에 난방비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고 조용히 기도함으로 아침 경과를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주님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몸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번도 편히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하는 말씀 듣기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풍족하게 그릴 수 있는 일 주시고 주님 보시기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요양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곳의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선생님에게 지혜와 청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성해 지도자 귀여운 이런 자들이 학년 기다릴 기운들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기운들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력 땅에 있는 게 보고를 거쳐들어가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한번에 전쟁이 종식되고 푸틴이 죽든지 해결을 해야 되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노라 살인치 마 이건 이제 세상의 나는 심판을 나는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형제에게 요구하는 자마다 신뢰를 은혜를 베풀어 나가는 자는 은혜의 네가 너희가 소시로 그러므로 이 예물을 예물을 드려야 드려야 되리라.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예물을 드려야 되리라. 가져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교회와 소리와 너를 송사하는 자를 깊이 써보라. 그 송사하는 자와 재판관이 많이 이만을 떠나니 진실로 내가 후회하노니 네가 우리라도 남김이 없이 부탁해서 나오지 못하네. 또 가르치려 나를 따라서 나는 너희에게 여자로 마음이 만일 내 얼굴을 쫓겨나고 시험하라. 내 빛의 전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지옥에 던지어지는 또한 만일 내 빛의 전사가 없으므로 온몸의 지옥에 던지어지는 오히려 스피드로 이 알레를 보내는 이런 나는 너에게 거기 완전히 못지않게 가능하게 하며 이는 서로 또 누구든지 버린 자들에게 상관하는 가능하게 하며 특수부터 일단 준비하세요. 누르는 거. 424장 목소리가 시원찮으로 다른 거 부를까? 이게 시원찮으로 네, 시원찮 잘 얼마나 423장 423장 경기 방문요양센터 경기 선생님들 교회 다녀요? 그럼 나오세요. 나와요.
다시 변하여 기쁜 자가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영하나 즐겨하는 모든 것 주는 믿는 내게는 꿈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누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뇌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누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응? 또 잊어버렸어. 무슨 복음이야? 마태복음은? 응? 왕의 복음이라 해야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대로 수백 년 전에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하고 예언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몇백 년 전에 예를 들어서 수원시 장안구 파장시장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한 사람 있어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죠.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남자는 무슨 수고 평생 일해야 되는 수고, 여자는 무슨 수고? 응? 세상의 수고. 이게 여기서 어쨌든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이스라엘.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가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서 얘기 안 하잖아. 아브라함과 사울과 다윗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 한 몇 명을 통해서 빗줄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아니 무슨 유대인 이스라엘 여인과 왜 이방인을 빗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을까? 이렇게 의문이 되기도 하죠. 이방인이 누구였어요? 응? 또? 응? 내 정통 부인이 있는데 내 와이프 말고 말이야. 다른 여자, 응? 이방 여자가 취했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온다는 게 말이 돼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방 여인 취해서 거기는 간음을 해서 저기 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통해서 응?
첫 아이는 죽고 솔로몬이 임신했죠. 이스라엘의 셋째 왕이었잖아. 누가 뭐라고? 병원 가야 가야 돼요. 아, 그냥 하는 소리야. 퇴근해야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이제 천군 자양하고 헤롯이 그때 당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동방박사들 목자들이 경배하고 제일 먼저 경배한 사람이 목자들이었죠. 저쪽 양 심는 사람들. 왜 그걸 제일 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천사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경배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점점 자라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죠.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먼저 올바른 말 하다가 헤로디아의 딸 그 여자를 위해서 그 형이 왜 동생의 여인을 취하냐 하면서 올바른 말 하니까 그 헤로디아 딸이 마음에 확신을 두고 있다가 잔치날 딸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의 목으로 납니다. 깜짝 놀라는 거야. 세례 요한이 할 수 없이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해가지고 소번에는 목을 갖고 왔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세례를 받고 목에 받고 예수님이 이제 또 40일 동안 금식했죠. 여러분들 금식 해봤어요 다? 40일 동안 금식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쩌다 밥맛이 없어가지고 한 끼, 두 끼, 세 끼는 먹어도 밥맛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없었나 봐. 뛰지 말고 잘 살살 걸어야지. 어려움이 없었나 봐. 금식도 안 하는 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저절로 금식하게 되지 않아요? 응? 옛날에 뭐 얘기했잖아. 군대 갔는데 대대장이 병사 400명을 다 집합시켜놓고 돼지대가리 놓고 그때 당시에는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때만 해도 16명 정도 장례를 치렀으니까 집합해가지고 가슴으로 팍 했더니 그냥 가슴방울 때서 그냥 쓰러져 죽은 애들이 또 뭐 찝차로 그냥 후배인데 한 번 불렀거든. 불러서 살아났어. 내가 제대할 때쯤에 또 불렀어.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헬기로 이송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병부대라서 트럭이잖아, 트럭. PX 같은 거 짚고 그러는 거야. 아, 초창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삽으로 한번 여러분들 그 자갈 같은 거 덤프트럭에다 올려봐. 고쳐면은 한 2, 30분 계속 하는데 나는 5분만 해도 못 숨차더라고. 근데 고참 눈치 보면서 하는데 또 천천히 하면 안 되니까 고참 속도에 맞춰서 하려니까 야 모래는 조금 난데 모래도 힘들어. 뭐 삽으로 덤프트럭에다 실어봐. 그랬더니 그 공병되니까 나중에는 많을 때는 페이로다라고 있어요. 그 모래 이렇게 떠서 이렇게. 근데 그거는 가물에 콩나도 잘 안 와. 10번이면 한 번 올까 말까 해. 장비가 딸리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갈 같은 거 이게 삽으로 떠지지도 않잖아요.
고참들은 노련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군대 생활 뭐 이런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PX도 있는다고. 하루 더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옷을 벗어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30몇 년 전이니까 10,000원, 20,000원이 그래도 뭐 용돈은 할 수 있었던 건데 성경책에 다 이렇게 가지고 꽂아놓으니까 옷을 벗어났더니 저녁에 가니까 없어. 고참들이 다 알아. 어디다 돈 숨겼는지 그 사이에 나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어디 말을 해 못해. 비상금은 20,000원이나 되는데 그때 20,000원은 큰 돈이었어요. 내가 전도사 월급이 150,000원이었거든 그때 당시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20,000원은 작은 돈이 아니고. 어쨌든 뭐 그렇게 뭐 해서 했는데 고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냥 한 놈은 내가 그랬잖아요. 애기 둘을 낳고 왔는데 스트레스 풀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푸는 거야. 바로 내 외 고참이 나보다 2살이 어린 놈인데. 그래서 예수님 안 믿었으면 총으로 쏴 죽였을 거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대대장이 이제 겁도 없어요. 나는. 안전사고 의식 그 제사를 지내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대대장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때 군정용을 파손하고 그랬더니 대대장이 이놈의 새끼냐 하면서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원대복 시킨다고 노발대발하는 해가지고 교회 와서 밥맛도 없더라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원대복기는 안 시키더라고. 그랬더니 돼지대가리 놓고 하긴 했는데 나중에 찝쳐 타고 가다가 한 일주일인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 하나님 어쨌든 그렇게 사고를 좀 깨닫게. 그럴 때 밥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배고프지가 않아요. 하루 넘게 어쨌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여단에서 이제 후배가 이제 군정병으로 왔는데 보통 언제 금식을 해요? 응? 뭐 눈만 말똥말똥하지 말고 언제 금식을 해 보통? 부활절을 자기 전에 고난주간에 이렇게 금식하잖아. 근데 밥 좀 먹으러 가자 했더니 밥을 안 먹어. 왜 안 먹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난주간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야. 아침부터 안 먹더라고요. 밑에 조용히 말이야. 나도 안 먹어야지 해가지고 그 사무실로 막 짐도 옮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 밤에 자는데 그냥 다리가 떨리고 후들거리고 그래. 억지로 하면은 안 돼.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금식, 예수님이 이제 금식을 했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했죠.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금식하고 바로 밥 먹으면 안 된다. 죽 같은 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나. 얼마나 예수님을 할 수 있지. 그 전에 뭐 병자를 고치고 다 고쳤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떡으로만 살 수 있지. 인간이 몸을 유지하게.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싶은 거는 이런 열망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막 빨잖아요. 엄마 젖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못 살아요. 뭐 보니까 뭐 안철수인가 이번에 보니까 뭐 간첩 신년복을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뭐 말더니 어쩌니 그딴 소리라고 하니 그 사람들 빨리 대제해야 되겠다. 간첩 신년복을 18년 정도 받은 사람 명언이 말더니 그딴 소리라고 하지. 아이고 참 답답해. 어쨌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혼이 맑고 순수한 분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고 그저 엉뚱한 소리라고 하지 응? 간첩을 해가지고 8년인가 감옥살이 하다가 신윤복이 가짜로 전향회가 나와가지고 성공회대 교수로 있으면서 나 전향 안 했다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평창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대문장관께 나는 신윤복을 좋아한다 존경한다 어떻게 간첩 신윤복을 좋아하냐고 존경하고 존경할 사람이 없었어. 하여튼 누구야 황정엽 분이 간첩 내려보낸 사람이었잖아요. 5만 명에다가 뭐 집행한첩 몇만 명 나가지고 11만 명 간첩에 의해서 저한테 뒤집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발꿈치도 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험을 하죠. 진로의 하나님 성부구나. 시험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기서 온 세상을 다칠 테니까 만물을 경배하라.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만 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시험을 이겼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이 많이 와요.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럴 때마다 시험을 이겨야 시험을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죠. 공생애 제일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뭐 어저께 얘기 들었는데도 안 듣고 다 잊어버리나 봐. 예수님이 제일 시작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가게를 시작해. 그러면 가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에? 일단 뭐 우리가 요양원을 시작해.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물론 어르신이 이제 일단 전제 선생님들이 필요하잖아. 선생님들. 예수님도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배와 거친을 버리고 예수 듣지니라. 어부들 시몬 베드로 안드레 형제 주님을 따르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 물론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다시 다 실망해가지고 다 3년 동안 다 집으로 갔잖아요. 그렇지만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다 주를 버릴 줄 알아 나는 버리지 않겠노라. 그렇지만 내가 다 버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3번 부인해.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12명의 제자를 삼았는데 바른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았는데 실패.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사람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가르쳤죠. 그게 제일 유명한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친 말씀 심령이 가난하다는 저희가 너에게 복을 받을 것이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보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하시어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가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냐. 이렇게 핍박을 받아봤나요? 받아봤어요? 안 받았어요? 회복을 얘기하시고 또 이제 이어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 또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면서 3가지 살인, 간음, 이혼을 들어 계명의 속뜻을 풀어주고 인간의 속내를 드러내며 온전한 삶을 당부합니다. 21절에 형제의 인격을 짓밟고 모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의 의중에 반하는 모든 일이 본질상 살인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 경멸과 모욕까지 금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언행은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인 행위 못지않게 공적인 것입니다. 살인이 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모욕적인 언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참 오늘 보면 여러 가지 험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람을 짓밟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앞에서는 사바사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뒤에서는 아주 그냥 지네들끼리 뒤통수 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협회 수원시 시설협회 회장을 이제 75개 요양원 시설 회장을 했잖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임원이라는 여자들이 먼저 회장도 그렇고 먼 먼저 회장도 그렇고 보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수원시 협회 회장을 선정하는데 이제 회의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이 사람을 내렸는데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이 되게끔 한 사람은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뒤에서 그냥 욕을 하고 막 그러는지 그런 악랄한 여자였더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지금 이제 팔고 저쪽 동서원 쪽으로 갔더니 또 거기도 이제 팔고 요양원 장사하다가 하여튼 또 뭐 어디 저쪽 요양원 다시는 안 한다고 해서 저쪽으로 가는데 앞에서는 원장님 그리고 뒤에서는 이 새끼 저 새끼 그런 사람이야. 참 회장
마다 싸워, 회장마다. 내 앞에 회장하고도 싸웠지. 나는 조금 이제 좋게 지내다가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자꾸 제동권이 그때부터 벌어지고. 내 후임 회장하고도 맨날 싸우는 거야. 자기가 무슨 뭐 이렇게 응? 뭔데 말이야.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거 있으면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이제 요양원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처럼 이제 상가 회의가 있었나 하도 그냥 힘들게 하니까 야 너 나오지 마 그랬대. 상가 회의. 그래서 못 나와. 그 법무지이긴 하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뭐라고요? 응? 미워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는데 형제한테 노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어제도 화냈잖아. 어제도 몇 개월이라고 화냈지? 예배 시간에 자르지도 않고 올렸는데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어쨌든 이게 이제 사람이 힘들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상처받거나 그러면 화를 내게 돼요. 자녀들한테 들리고 그다음에 또 노하게 하는 형제에 대해서 뭐 할 때 공회에 잡히고 살인죄를 했어요? 라가라고 하는 것이 뭐야? 욕하는 거예요, 욕. 형제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이재명 뭐 자기 형수한테 욕하는 거야. 뭐를 뭐 찌진다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리라? 지옥에.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미련한 놈 자식 이렇게 하게 되죠? 조심해야 돼요. (23절에) 제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생각났다면 예물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되 급히 화해하라 하십니다. 화해가 제사보다 우선이라는 뜻이며 화해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심각한 원한이나 불안함이 아니라 사소한 끌림까지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받을 때까지 애쓰라고 하십니다.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누구와 화해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김성근 대표 신실해요. 사람이 목사야. 목사가 됐어. 목사가 아닌데 미국에서. 그래서 카이로스에서 가서 이제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4시 반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첫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좌파 목사가 왔나봐. 그래가지고 질문을 대법원에 확정되지도 않은 말을
왜 하냐고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그러니까 김성욱 대표가 내가 대법원이 확정됐다는 건 언제 있냐고. 아니 이분이 죄가 있다는 거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신각신하더니 그 좌파 목사를 쫓아내면 될 걸 가지고 근데 워낙 많이 당했나요. 그분이 좌파 목사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녹음하고 해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북한에 넘겨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13억의 소송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민감해서 내가 그래서 13억 소송 가는데 얼마에 해결해서 여태까지 3,600만 원 내고 끝냈대는 거야. 13억 원. 많은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거짓말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고발하는 거예요. 하도 당하니까 이제 좌파가 이제 와가지고 하니까 녹음하고 하는데하고 싹 못 입고 우리 4시 반까지 저기 그 들으러 왔는데 1시간 하고 옷 입고 가방하고 출입문에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황당해. 얼른 가서 내가 또 잡고 막 그랬는데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좌파라도 보낼 거 보내고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무시하면 더 돼. 예의가 아니지. 아무리 목사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시 이제 해가지고 한두 시간 더 듣기 들었는데 멀리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분 얘기는 우리가 북한에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면은 큰 교회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 같아요? 어디로 흘러갈 것 같아요? 왜 대답을 안 해?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도 막 지원해주고 막 하고 그냥 돈이 딱 갔어. 지금 그 김성태인가 그놈이 대북 지원 80억을 송금해버렸다고 그거 해가지고 조사하고 있잖아. 상방을 회장으로 조건을. 그게 갔어 80억이. 그럼 그 돈이 어디 가겠어? 응? 제일 먼저 세 부류가 있대. 제일 먼저가 어디냐면 공산당. 두 번째가 이제 평양에 있는 시민들. 그게 공산당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한테 간다. 군인들. 왜냐면 군인들이 지금 117만 명이잖아. 우리나라 60만 명이면 8년 동안 군대 생활하잖아. 왜 117만 명을 거기다가 붙잡고 두고 있는지 알아요? 응? 만약에 60만 명 정도만 유지하고 내보내자. 할 일도 없지. 그러면은 민중공기가 일어난대요. 저분들이. 그래서 감옥 같지 않은 감옥에 가다 두고 너희들 꼼짝 마라 해가지고 그래서 음료든 돈이든지 뭐든지 가면 첫 번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층민이 하층민. 세 번째는 전혀 안 간대. 얘네는 개 돼지를 해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대. 첫 번째, 두 번째 그 단계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북 지원을 해주면 해줄수록 공산당 그 간부들만 유지되기 때문에 정권이 막 무너진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지금 핵이 지금 200개인가 만들어 놓고 있잖아. 200개. 그거 다 쏘면은 우리나라 초토화되고 살아나는 것 같아. 미군이 같이 협조해서 지금 버티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핵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정권이 윤석열 정권 아니고 막 이재명 이런 사람 됐다면은
핵 200개 가지고 야 너희들 이렇게 돈 내라 깡패처럼 안 내놓을 수 없대. 손대는데 미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여. 미군도 못 따라가면 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너 그쪽에 서울 거기다가 핵 하나 터뜨린다 안 내놓으면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어쨌든 살인 또 재단에서 예물을 드릴 때 욕을 듣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생각났다면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할 때 급히 화해하라 하십니다. 화해가 제사보다 우선이라는 뜻이며 화해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심각한 원한이나 불행만이 아니라 사소한 걸림까지도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라십니다.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받을 때까지 애쓰라고 하십니다. 예배와 나오기 전에 먼저 누가 화해합니까?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지만 저놈의 자식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사과할 일이 있어요? 저게 사과해야지. 27절에 간음을 행위로만 보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면 너희 마음속은 어떠냐고 물으십니다. 간음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 음욕까지 정죄하십니다. 살인이 중요해서 시작되듯이 간음은 음욕을 품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내 정욕에 풀어줄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선 자체가 간음이고 탈선인 것입니다. 성을 상품화하며 사람을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끔 만드는 시대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지키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살인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응? 강 선생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야? 근데 왜 살인도 여태 계속 얘기했는데 모르고 있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때요? 젊었을 때는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지만 나이 들으니까 뭐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여자들은 남자 멋있는 남자들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생겨야 젊은 사람 생기겠지. 왜 대답이 없어? 강 선생 생겨 안 생겨? 아, 예, 사람이라 생깁니다. 생겨요? 여기 선호 선생. 안 생겨요. 네. 그 다음에 뒤에 처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미경 선생님은? 생겨요. 그래요? 최영희 선생님. 저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저기 홍 선생님. 경기 선생님.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도 옛날처럼 생기지 않겠지. 우리 와이프 옛날 그런 사랑했던 그런 운명은 그렇게까지 했어요. 와이프도 안 생기는데 뭐 다른 여자 생기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송아지 사랑, 강아지 사랑 알잖아요. 그렇죠? 강아지 사랑은 뭐예요? 송아지 사랑은 뭐고? 몰라요? 송아지 사랑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송아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주로 연예인들 좋아하잖아. 자기 선생님들 좋아하고. 고등학교 때 되면 강아지 사랑은 뭐예요? 나이 많은 사람 싫고 동년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동년배를 사귀잖아. 같은 나이. 송아지 사랑, 강아지 사랑. 뭐 처음 들어본 것처럼 얘기했지.
이건 동그랗게도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무슨 사랑이야? 지금은 강아지 사랑을 해요? 소아지 사랑해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글쎄,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여. 음욕이 우리는 이제 그냥 외모만 보고 숨기는 건 아니잖아. 좀 신앙도 좀 있고, 지성도 좀 있고, 뭐 순간적으로 뭐 생길 수도 있겠죠. 남자들은 시각이니까, 여자들은 시각이 아니라 뭐예요? 얘기해주고 대화해주고 그러면 자기를 이해해주고 그러면 꼭 넘어가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간 사람도 있어. 갔다가 잘 살면 모르는데 거기서 또 헤어지고 또 왔어. 여기가. 그런 사람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 살인.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혼. 음행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혼하는 것도 금합니다.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도 합법적이라는 당대의 통념의 제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냥하시는 것은 완악함, 즉 자기중 변명이 뭐지 뭐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조차 회복되지 못한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 혹은 자녀의 결혼과 이혼이 세상 풍속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성경과 신앙의 원리에 충실한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고 속도 살피며 말씀을 주신 분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혼 증서를 써라. 뭐 없이 아내를 버리면 서로 가능하게 한다? 응? 음행. 근데 참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때 얘기했죠. 2018 2년 전에 통계 냈는데 30만 상 결혼해가지고 10만 상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이혼한 사람들은 뭐 혼자 산다는 사람이 많이 있죠. 여자들은 다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결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보통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끼리 만나고 차별한 사람은 차별한 사람끼리 이렇게 보통 많이 만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아내를 그냥 막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10만 상이면 뭐 작은 숫자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다른 이런 나라 보면 모계 사회 같은데 중국이라든지 태국 이런 데는 여자가 거의 그 살림을 이끌어가요. 남자가 시장 보고 남자가 밥을 하고 그래요. 그런 데는 남자가 많이 이혼당해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3 중에서 한
한 쌍 정도가 아마 남자가 도망가든지 다른 여자를 가든지 이혼하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통계 이렇게 대충 보면 참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호세아 선지자에서도 있잖아. 호세아 선지자에서 고멜이 음영했죠? 음영했는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응? 왜 대답을 못해요?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보면 어떻게 음행을 했는데 또 도망갔어. 그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그래가지고 2번이나 가서 데리고 왔잖아. 음행을 해도 품었어. 여러분은 품을 수 있겠어? 강 선생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여기서 음행했을 때 품을 수 있어 없어?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그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선홍 선생님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옛날에는 품었겠지만 요즘에는 놔줘야죠. 자유를 주고. 뭐또 품으면 푸고 말면 말지 뭐. 본인 의사에 저기. 그 다음에 뒤에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이 뭔지도 용서가 안 돼요. 품을 수 있었냐고. 남편이 바람피면요? 응. 근데 저희 어머님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마음이 완전히 떠난 남자를 어떻게 같이 살겠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본인 얘기만 해. 그 다음에 옆에 그럴 수 없어요. 이유가 뭐야? 마음 떠난 사람은 보내줘야 돼요. 마음이 잠깐 떠났다 실수했다가 다시 용서받을 건데. 배신이에요. 응? 뭐라고? 배신이래요, 배신. 대신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도 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최영희 선생님 저도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홍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경기 티내지 않으면 봐준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나한테 티를 안 내면 몰랐어요. 아니 걸렸는데 걸렸어도 집에 그래도 잘하고 그러면 응. 은미 선생님 뭐 아무나 없구만. 응? 대답하기가 곤란해? 하여튼 우리가 성인군자가 아니라서 호세아처럼 품기는 힘들어도 제 생각에는 품을 수 있으면 품으면 좋겠다. 용서. 호세아는 2번이나 그랬잖아. 데리고 왔는데 또 가서 음행하고 또 데리고. 어쨌든 오늘 말씀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은을 요구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계명의 속뜻을 풀어주고 인간의 속내를 드러내며 온전한 삶을 당부합니다. 형제를 짓밟고 모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재단에서 예물을 때 욕을 듣고 모욕하는 당한 사람이 생각하는 예물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되 급히 화해하라.
가늠을 행위로만 보고 그런 행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어둡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는 너희 마음속은 어떠냐고 물으십니다. 음행뿐 아니라 정당한 사이 없이 이혼하는 것도 고하십니다. 말씀의 의미를 축소하지 말고 속뜻을 살피며 말씀을 주신 의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정기 선생님 한 번 그랬어. 호세아까지 또 데리고 왔어. 또 그랬어.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그건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생각해서 하여튼 말씀의 의미를 주소하지 않고 속뜻을 살피며 말씀을 주신 의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산상수훈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또 살인과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의 인격을 짓밟고 모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또 형제에게 노하고 노하는 자, 라가라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또 간음하지 말라.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니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아내를 버리 이건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도 가능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풍속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성경과 신앙의 원리에 충실한 이 전도하며 말씀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고 속뜻을 살피며 말씀을 주신 의도를 따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는 하나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을 따르시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 주시고 여기 계신 자의 사람과 같이 우리에게 사하주시고 우리의 신을 이었습니다. 다 나라에서 받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소개하셔요. 이름하고 사는 지역하고 특기 인사하고 어디가 소개하는데? 용인에서 온 윤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특기 하는 일. 하는 일은 제가로 다니는 요양보호사 하고 있어요. 박수.